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4일, 12월입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갔죠. 벌써 이제 12월 지나면 올해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나이를 먹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진짜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 오늘까지 2022년 탁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까? 뭐 다 있죠. 태극이 뭐 이렇게 시키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떠오르는 추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2022년 거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 추억이 생기죠. 같은 곳에 여행을 가도 추억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제가 여름 휴가를 못 갔거든요. 이번에 책을 쓰느라고 3박 4일 시간을 내서 둘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은 데 또 갔는데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곳에 또 갔는데도 추억이 생긴다. 같은 데 갔는데 추억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갔지만 언제 갔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10년 전에 간 데랑 15년 전에 간 데랑 다를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저기 갔다 왔는데요. 어디를? 제가 신혼여행 갔던 데를 갔다 왔어요. 같은 도시인데 갑자기 집사람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 왜 가자 그래서 예 하고 갔습니다. 그때랑 너무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그때도 둘이 가고 이번에도 둘이 갔는데 세월의 흔적 때문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여행지를 가도 언제 가고 이번에 갔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누구랑 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곳을 가도 혼자 갔을 때와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갔을 때, 가족들하고 갔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곳이라도 언제 갔는지 누구랑 갔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지만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추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여행 가는 것도 뭘 그거 또 가냐 하지만 가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이러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을 다시 들으면 그 전에 깨닫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복음은 다 아는데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한번 잠시 나누어 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자, 우선 화면으로 8절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15절도 보십시오. 자, 15절은 우리 청년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이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 청년 때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뒤에 복음이 붙죠. 복음이 뭔가?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자, 오늘 우리 17절 읽었는데요. 화면으로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복음의 핵심을 알겠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다.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손들면 안 됩니다. 신일교회 청년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는 다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태극이 얼마나 그래도 죄가 있습니다.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 이해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0이고요. 이게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수준, 죄 없는 수준 100. 여러분은 0. 태극인이 몇 쯤 될까? 10. 야, 상당히 교만하죠. 겸손한, 잘못 말했다. 10.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10이든 20이든 50이든 90이든 100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10이든지 90이든지 100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질적으로 다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질적인 죄인을 말하는 거지 양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100점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 밑에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럼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내가 야구공을 던져서 이웃집 유리창을 깨면 변상할 능력이 아이에게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 대신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지고 예수님 지셨으니까 어머니가 유리창 값을 변상하면 내가 더 이상 죄의식을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에는 내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고 해주마 하는 은혜가 복음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의미에서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의인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지만 목사의 할 일 중에 참 많은 일이 장례식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가족들한테 위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어떤 거냐 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일 인간이 슬퍼하는 장례식장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공을 동양학을 했지만 동양 종교는 그 말을 못해요. 죽으면 끝입니다. 완벽한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천국에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데는 자부심이 필요한 거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 중에서 나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셨다. 이 자부심이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청년들에 비해서 나을 바가 없는 거죠. 이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장의학, 심장병 전문가 중에서 로버트 엘리어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브라스카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를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심장내과의 최고 의사랍니다. 그러니 수술도 많이 하고 심장병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렇게 죽을 때 뇌질환 아니면 심장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장질환에 걸리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심장질환에 걸리는 제일 결정적인 압도적인 1위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엘리어트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에서 해결돼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방법 3가지 제시합니다. 이거 일러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첫 번째 삶의 원리,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죠.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작은 일, 시시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자꾸 관심을 갖고 집착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큰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 너무 시시콜콜하게 집착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이건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멋진 통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게 두 번째 처방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이제 청년이니까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를 갔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완전히 시험을 한 과목을 망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포기하는 아이 아니면 내가 왜 실수했을까 막 엉엉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다 하루 이틀 지나면 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진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 어떻습니까? 야, 시험 한 번 못 본 것 같고 그러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청년기에 고민하는 거를요, 제 나이 정도에 보면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좀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보이고요. 제 나이에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는 8, 90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것 갖고 뭐 고민하냐, 살아있으면 되지, 팔다리 멀쩡하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다가 그때 그 일 진짜 죽을 것 같고 힘든 일인데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커 보이는 문제인데 커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12월 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엇 박사님의 아주 귀한 통찰은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처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가 버린 일에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만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게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듯이 앞으로 미래의 큰 문제처럼 보여도 지나면 큰 일이 아닐 거다. 그러니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큰 일 미리 붙잡아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작년 설교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게 큰 은혜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심판하셨으면 여러분 중에 여기 안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안 돼서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예수님 안 믿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거든요. 큰 은혜지요. 저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 두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원래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됐다, 이거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참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뭡니까?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 그죠?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일이 작은 일이고, 그러니 현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라. 다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큰 일이 하나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보기에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인데 아주 심각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문제로 삼아야 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가 인생의 마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지요. 십자가는 절망이고 부활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이 할 일입니다. 제가 멋진 문장 하나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힘들 때 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은 마침표다. 멋지지요? 반응이 이게 뭡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멋있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는 쉼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도 쉼표로 문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문장은 마침표를 찍어야 끝납니다. 십자가는 쉼표입니다. 부활이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지금 이런 모진 십자가가 있고 어려운 십자가가 있어도 이 십자가로 내 인생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십자가의 쉼표를 딛고 부활의 소망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도 좋아질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과는 다른 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생에 이거 붙잡고 가십시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크로스가 있으면 크라운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값싸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보니 제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크고 여러분을 압도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겁니다. 벽이 있으면 벽을 부수고 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문을 만들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17절 한번 다시 화면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살리라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이해하는 거나 마음속에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꾸 따라 그래서 미안한데 한번 따라갑시다. 신앙생활. 이번에 이렇게 따라합시다. 생활신앙. 이 두 개는 위치만 바꾼 거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근데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생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통계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나이에 청년들이 교회에 등을 지게 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청년들이 비판하는 거 1위 뭐냐? 삶과 믿음의 괴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나 다들 어른들은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숙제고 여러분들한테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제 인생에 십자가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크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이게 오늘 삶으로 적용하면 그 어떤 절망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고, 그걸 내가 믿는 거죠.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죠.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는데 잘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겸손할 수 있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다들 끝났다고 절망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철학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청년이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 천국 갈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잘 돼도 겸손할 수 있고 잘 안 돼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게 기독교 복음 아니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로마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죄인인 나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은혜로 여겨주셨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멋지게 응답하고 멋지게 갚아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는 멋진 우리 신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성경 구절 더 많이 알고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좀 더 기도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있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조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극복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믿어와서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주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며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기 시절에 때로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보석 같은 신일의 청년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한숨까지 다 들어주셔서 주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청년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